오늘 보니까 제목이 단기선교 왜 필요한가 이런 제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선교란 장기선교를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준비되도록 그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란 말하고 미션 트립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는 게 과연 단기 선교인지 미션 트립인지 그걸 명확히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써 14년이란 세월 동안 이걸 쌓아왔기 때문에 가서 뭔가 선교적인 그런 사역과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단기 선교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연변이나 카자흐스탄은 요번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가서 그 선교지의 상황과 그런 어떤 형편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장기 선교사로서 연변에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할 때 수많은 아마 100차례 이상의 단기 선교팀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 여러 차례가 쌓여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도 있지만 처음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오는 팀들 중에 뭔가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있었던 저희 연변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담은 뮤지컬을 공연하도록 딱 이제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느 큰 교회 단기 선교팀에서 와서 막 그 주변을 다 휘젓고 갔어요. 막 휘젓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공안에 딱 적발되는 바람에 그 저희가 준비했던 그 공연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그 선교지에 뭘 하고자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배우고 돌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적인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지금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죠? 어디입니까?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1억 2천만 정도,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런 대단한 기독교 대국이다. 일단 그렇다면 모슬렘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네시아죠. 그렇죠? 그 모슬렘의 그 종주국인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응? 어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뭐 북한이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아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땅끝이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그 나로 타고 처음에 로켓을 우주로 처음 갈 때 이소연 자매라고 카이스트인 이소연 박사가 그 러시아 그 우주인들하고 함께 우주를 향해 날아갔어요. 그때 우리끼리 막 그런 토론을 했어요. 굉장히 그 부모님도 아주 신실한 권사님들이고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매거든요. 소연이가 그곳에서 러시아 우주인한테 복음을 전했을까 아닐까? 만일 전했다면 그 우주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한 80일 동안 북경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 팀이 한 12명 됐는데 그 더운 무슬림 국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사막 광야를 통과하는데 모스크들이 막 있어요. 모스크들은 서 있는데 그때 모스크를 발견하고 저기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그때 같이 따라갔던 중국 한족 목사님 두 분이 펄쩍 뛰면서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모스크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막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게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모스크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나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 존재할 수 있나요? 딱 이 한마디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두 분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따라오셔서 모스크 안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스크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가는 곳마다 모스크도 들어가고 유대인 회당도 많이 들어가 봅니다. 그쪽에 들어가야지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모슬렘 선교에 가장 적합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모슬렘 선교한다고 많이 달려오고 있는데 어느 민족일까요? 장로님 뭐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우리 한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북한에 모슬렘 선교를 위한 가장 많은 자원이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스크의 풍경입니다. 모스크 안에 들어가 보면 이맘이라고 하죠. 그 지도자들이 막 모아놓고 자기들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막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들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모슬렘 국가에 가서 그 모슬렘들의 그 삶의 그 어떤 정직성과 올바르게 생활하는 그것을 따라가질 못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삶으로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더 아주 올바르게 정직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굉장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어떤 모슬렘 여인이 열심히 혼자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주변에 막 길 가다가 지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양탄자 다 깔려 있고요. 그렇게 시원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모스크 나오면 들어가서 좀 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모여서 우리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그거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좀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부분과 전체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분과 전체라는 유명한 책도 있는데 부분이 중요할까요? 전체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인생 3간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공간, 시간, 인간. 이게 사이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는 이 우화가 뭔가 하면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뭐 벽처럼 생겼다, 뭐 뱀처럼 생겼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사실에 집착해서 그걸 전체로 확대 해석할 때 나타나는 이 오류를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환원주의.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시간, 공간, 인간을 다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사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어떤 관점의 오류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건 네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편협,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처할 때 편향, 한쪽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북쪽으로 난 창문을 이 사람은 바라보고,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뭐 북한이든 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북쪽으로 난 창문밖에 없어요. 평생을 그 창문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란 곳은 이렇게 우중충하고 눈비 오고 으스스하고 이런 곳이 세상인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패러다임, 이 창문이란 창문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서 남쪽으로 혹은 동쪽으로 창문이 확 바뀌어버리면 들여다보니까 막 산천초목이 막 푸르고 새가 지저귀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바라볼 때 나타나는 오류가 있죠. 편중. 전체를 보는 것 같은데 부분에 막 집착해. 우리 인간은 집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생기는 오류, 편견, 선입견에 의해서 잘못 인식하는. 간단히 예를 들면 아까 장님의 문제가 이게 편협의 문제고 그때 나타나는 오류를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가장 큰 19세기 말 20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환원주의 오류가 진화론과 막시즘이에요. 진화론과 막시즘도
그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맞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데 이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기기 때문에 큰 오류를 범했고 인류에게 큰 이제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던 것이죠. 이 바둑 둘 때 옛날 뭡니까 그 알파고랑 누구죠 우리 이세돌이 바둑 둘 때 결국은 알파고가 이기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바둑을 두시는 분 아시는 바둑은 이 전체를 누가 더 잘 보는가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이 귀퉁이 싸움에 막 거기에 몰두하다가 전체를 보지 못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거 편중이라고 그러죠. 편견은 뭔가 하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납작하다고 그걸 늘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항상 그것에 기초해서 모든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둥근 지구였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틀렸다는 것.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묻는 것, 유관순이 그 당시 이제 19살 막 태극기를 들고 막 뛰쳐나가면서 만세를 불렀잖아요. 뭐라고 만세를 불렀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만세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만세.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미 독립 선언서에 보면 우리 5등은 조선국 독립국인가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조선이라고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대한이라는 우리가 국호를 쓰니까 그렇게 불렀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나타난 것은 그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유관순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편협. 아까 편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흔히 자연이란 말은 좀 진화론적이니까 창조 세계라고 합시다. 창조 세계가 아까 시간, 공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 우주 만물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오리지널 소스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소스. 그러니까 이게 가공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과학기술도 하고 인간 정신 이런 걸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대돼서 조직과 시스템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자연 법칙,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이 있어요. 만류인력의 법칙, 이런 연력학 법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만든 것은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가꾸고 지키라고 하셨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술, 작품, 상품,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오리지널 소스입니다. 오리지널 소스. 우리 성경 말씀도 이건 오리지널 소스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한 신학,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은 세컨다리 소스예요. 그런데 세컨다리 소스,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조직들 있잖아요. 삼성에도 막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유효하게 쓰여지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놔두고 왔네요. 우리 핸드폰도 보면 굉장히 유효하지만 이것이 쓰일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 3, 4년 지나면 다 이거 구닥다리 돼서 버려야 돼요. 버리면 다 이거 폐기물 되고 이건 어떤 환경 오염되는 그런 것들이. 유효기간과 부작용이 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교회와 예배와 선교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오리지널 소스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형태 우리가 이 강대상이 있고 이런 장의자가 있고 하는 이런 예배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기껏해야 마르틴 루터 이후에 나타난 한 500년 정도 생겨난 그런 교회의 형태고 예배의 형태지 그전에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강대상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둘러앉아서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거기서 말씀 나누고 했었지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든 예배든 선교든 이런 형식과 방법론은 다 이것은 세컨다리 소스예요. 세컨다리 소스는 굉장히 한때는 유용하고 쓸모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말씀.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다른 어떤 선교단체 그런 어떤 형제들은 자기들 선교단체에서 만든 뭐 그런 정력 공부 교재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저는 오직 성경 한 것만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재가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원석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컨다리 소스가 아니라 오리지널 소스로 선교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 카자흐스탄의 이제 개요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2%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는 원래부터 옛날 러시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22%가 이미 있다고 그래요. 합하면 한 거의 25% 기독교인이 있는 셈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개신교 쪽만 생각해서 러시아 정교회는 아예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이들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뿌리 깊은 기독교인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래부터의 신앙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역사적인 것인데요. 옛날에 평양신학교 출신의 1회, 2회 출신의 최관을 목사란 분을 그 연해주에다가 선교사로 파송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갑자기 이제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장로교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교단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 최관을 목사를 파문시켜서 파문. 이제 더 이상 우리 장로의 목사 아니다. 근데 나중에 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곳에 가봤더니 이 러시아 그 사람이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 싫어서 자기가 정교회 사제가 됐는데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어요. 어떤 모슬렘 선교사로 떠났던 우리 장로교의 어떤 선교사 중에 그 한 마을에서 그 모슬렘 처녀랑 결혼하더니 그냥 모슬렘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파문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한 30년 후에 그 온 마을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모슬렘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안에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택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건 키르키즈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순종하고 막 우상숭배하다. 내가 그러면 너희를 북방 저 먼 나라까지 다 흩어 쫓아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이들이 다 쫓겨나 있어요. 그래서 천산산맥 깊숙한 곳에 아니 유태인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곳은 예수 안 믿는 공동체도 있지만 어떤 곳은 예수 믿는 유태인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도 걸어놓고 자기들 유태인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곳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요. 제가 아까 30분 말씀했는데 10분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 우리가 가는 알마티에서 있었던 실크로드 예수행진이라고 대단히 큰 이제 이제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 그 당시에 그 미국, 유럽, 우리 한국에서도 수많은 단체와 교회, 대형교회에서 막 참석해서 엄청난 행사를 벌린 거예요. 그 중앙아시아에 있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막 이제 랠리를 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거리 행진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감동적인, 마치 빌리 그레함이 우리 여의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감동적인 행사였는데 이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20세기 혹은 21세기 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전략가로서 두 사람을 꼽는데 랄프 윈터 목사님하고 루이스 부시가 이 행사에서 이제 주강사로 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발리에서 어떤 선교 대회에 가서 이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은 이때 어떤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분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원래는 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는 모슬렘 국가였는데 이 소련이 공산화하면서 그 모슬렘을 거의 다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희석돼가지고 그냥 이제 흰 바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모슬렘의 그런 기억과 잔재들은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 행사 이후에 모슬렘들을 각성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모슬렘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엄청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일어났고요. 모슬렘들이 기독교에 대한 대단한 반감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건 이후로 터키와 사우디에서 엄청난 모슬렘 그 이맘들과 신학교를 세우고 모스크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뭐 몇 개 안 되던 모스크가 막 3,000개씩 늘어나고 이게 이 사건이 가져다 준 그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후유증. 이게 사실 위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선교를 옛날 제국주의식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지 않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밑에부터 이제 그 인재들을 키워내면서 서서히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침투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6개월 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에 있는 똑같은 여기 큰 이제 교회들이 벌써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수없이 들어가서 대형 교회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대형 교회 중에 두산베에 있는 그레이스 선민은혜교회에서 예배 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이 모슬렘 포비아가 일어나면서 9.11 테러, 아프간, 이라크, 김선일 형제 피랍 사건 그런데 이제 또 2004년도에 또 한 번 예루살렘 평화대행이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프간에 또 평화대행진을 또 준비하다가 그것은 무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샘물교회 사건, 아프간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2010년도에 터키에서 또 예배소 연합기도회 이런 우리가 정말 선교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하셨냐를 보면 예수님은 그 밑바닥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과의 친구가 되어 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큰 대회를 하고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후유증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루이스 부시 같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생각이 이제 전환이 오는 거죠. 사역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일어난 게 이제 소규모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라죠. BAM. 우리가 이런 모슬렘 국가 같은 데서는 우리가 조용히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걸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고 어떤 이런 그 삶의 증거로서 삶으로서 그들과 제가 접근해 가야겠다.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요번에 청년들이 많이 가는데요. 거기 가면 우리 방찬영 총장이라고 알마티에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세운 티맵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자흐스탄의 제일 최고 명문 대학이 됐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여기 유학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학생을 가서 카자흐을 배우고 근데 카자흐에 가면 러시아어도 하고 카자흐 말도 합니다. 어느 말을 배우는 게 더 좋을까요? 선교적 관점에서. 아까 랄프 윈터 박사라는 분이 소수민족,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그 선교 개념을 해서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 헌신하면서 성경도 번역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전략이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소수민족에게 들어가서 성경 번역하면서 미전도 종족을 했어요. 근데 랄프 윈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미전도 선교란 이 개념을 꺼내는 바람에
그것이 한때는 굉장히 유효하게 이제 그 영향을 미쳤지만 그 후에 이제 세계화됐잖아요. 세계화되는 그 시기에 선교를 한 종족 안에 가두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우리가 키워낸 이제 열매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 주변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들도 그러려면 카자흐 말을 배우는 것보다 러시아 말을 배우는 게 훨씬 유리하죠. 러시아 말은 그 러시아가 옛날에 다스렸던 그 모든 나라에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카자흐에 가더라도 러시아어를 배우는 게 훨씬 우리가 전혀 이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을 비공개 지역 한 절반 중간 반공개죠. 그리고 마음대로 경배와 찬양하고 우리처럼 큰 교회 세울 수 있는 십자가 걸어 놓을 수 있는 것을 공개 지역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많을까? 이 질문에서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지표강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지표수가 많을까요? 지하수가 많을까요? 지하수가 70%입니다. 실제로는요. 북한이든 중국이든 핍박이 가해지는 곳일수록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카타콤으로 지하로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국의 크리스찬 수가 60만이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서방의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 어떻게 저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크리스찬이 있을까 했는데 10년 후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배로 증가했었어요. 600만 명으로. 이게 지하수.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고 해서 지금 북한에 저는 우리가 나중에 깜짝 놀랄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 핍박 있는 곳보다 사실은 핍박받는 곳에 진짜 크리스찬이 더 많을 수 있다. 자, 시진핑과 김정은의 역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들은 막 독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독재 핍박 속에서 사실은 숨어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지하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나중에 가장 어려운 모슬렘 선교를 위한 군사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요새는 터키라고 하고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2년 전에 그 큰 지진이 있어서 뭐 엄청난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폐허로 변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안디옥 교회, 아까 그 안디옥 교회를 안타키아라고 합니다. 안타키아에 갔을 때, 한 15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에,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큰 건물을 사서 십자가를 걸어 놓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에 되니까 터키가 가장 강력한 모슬렘 국가인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 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어. 왜 여기 터키에 와서 십자가를 걸어놓지? 여기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안 되는 국가거든요. 십자가를 걸어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터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절대로 이곳에는 근접해서는 안 되는 곳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십자가 걸어야지 하면서 이제 여기 그 대형교회 거기 장로님 중에 이런 네온 사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또 그걸 헌납해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선교적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결국은 이 교회가 지난번 지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좀 핍박받는 상태에서의 교회의 본질, 그 연습을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슬렘 국가 같은 이런 핍박받는 그런 국가에서는 우리도 이제 청년들 셀이 있는 것처럼 셀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셀에, 우리 사람이 이 세포 조직이 있잖아요. 세포 조직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번식하고 성장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그 속에 가서 만들어야지만 자생적으로 이 교회가 이제 퍼져나간다.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쓴 책이 그 개념을 가지고 쓴 책이 띵동 박부 책이고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러시아,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 이런 이제 거기고 중국 안에도 신장 위구르가 이제 같은 터키 계통이고요. 이 터키 모슬렘 국가가 지금 22개 아랍 연맹이 있고 57개 모슬렘 연맹이 있는데, 이 모든 국가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살이고요. 이 대부분의 이런 나라가
이제 러시아어가 이제 통하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이 카자흐스탄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 좀 더 해야겠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고선지라고 들어보셨죠? 고선지가 고구려가 망한 후에 강제로 바빌론에 끌려가듯이 끌려간 고구려의 유민의 아들인데, 당나라, 양귀비가 있었던 당나라 현종 시대에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던 장군이에요. 당나라 장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슬렘이 일어나서 모슬렘이 엄청나게 동진을 해오면서, 원래는 이 스탄 국가들, 이 나라들이 원래 모슬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경교라고 해서 네스토리안, 우리 기독교가 먼저 전파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가 아는 아프가니스탄조차도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 모슬렘이 동진해 오면서 거기를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의 하라트라는 한 도시에만 기독교 순교자가 100만 명이 나왔던 엄청난 순교자의 그런 국가거든요. 근데 그들이 동진하면서 막강한 힘으로 여기 티벳이라고 부르죠, 요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만 넘으면 이제 그 다음은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오는 것인데, 그러면 만일 역사적으로 그때 모슬렘한테 다 먹혔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매들 다 지금 히잡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막아낸 사람이 우리나라 고구려 유민 고선지 장군이에요.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낙타 부대로 넘어서 그 모슬렘 군대를 격파시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정말 알프스를 넘었던 한니발의 그런 그것처럼 세계 3대 전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이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기 때문에 비밀 안 날리고, 저기 이 서양에서는 자기들이 진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안 알려줘요.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이거 당나라 장군 아니야? 하면서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이 고선지의 역할이 그때 비로소 이제 많은, 오늘 좀 준비한 게 더 있지만, 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제가 요거 보여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흥해교회 선교 독수리가 양날개를 가지고 이제 쫙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연변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갈 텐데,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본질인 또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그걸 우리가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집착해서 전체를 못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체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움직여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볼 줄 아는 그 안목도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당신의 일꾼들을 뽑아주셔서 이제 저희 흥해교회가 선교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변 땅, 우리의 그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선족들, 독립운동가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이 중앙아시아의 그 모슬렘권을 우리가 배우고자 그곳에 나아갈 때, 그곳에 사역하고 계신 십자가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그런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것, 이 시대에 모슬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썸머라움 흥해교회 캄보디아에 있는 그 많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영적 자산들을 이번에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과 그들과 더불어 섬기고 돌아올 때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흥해교회, 이런 순교의 독수리가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함께 품고 날아가는 그 웅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배우겠나이다. 주여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